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기 27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성경책 찾으시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대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며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함께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게 정한 값에 그를 더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진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마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7장을 보시면 레위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의견이 분분한 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절이 끝맺는 말씀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그래서 누군가는 레위기 26장을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다, 그래서 27장이 첨삭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레위기 17장까지 원래 하나의 레위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레위기 26장까지는 대부분 의무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제를 제외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라는 의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 27장은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소원이란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뭐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왜 소원할까요? 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더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한량없기에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소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힘들지만 식당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청소도 하고 성가대로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그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하며 약속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서원한 값을 매긴 내용입니다. 1개월 아기부터 60세 이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아우르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가격도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서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일생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함과 부유함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세례 요한처럼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임종을 앞둔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자일 수 있고 누군가는 여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유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나이와 성별, 재산의 유무와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맛있는 음식도 없어져 가고 재밌는 것도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어쩌면 가슴 뛰는 일보다 허무해져 가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남자라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자라서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수중에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1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서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 때문에 좌우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개월 아기부터 5살 남자면 은 5세겔을 내야 합니다. 그 당시 성인의 남자 한 달의 월급이 은 1세겔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만약 1세겔이라고 치면 5달에 달하는 월급을 내야 합니다. 1개부터 5살까지의 꼬마아이 소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한 달 고부를 약 200만 원으로 계산해도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지요. 3절에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은 50세기를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산해 보면 약 4년치의 연봉 1억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말하는 이유가 여러 있겠지만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소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축복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는 가축을 드리는 소원입니다. 10절에 가축을 변경하여 바꾸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혹 몰래 바꾸다가 걸리면 둘 다 거룩해져서 둘 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가축의 소원을 바꾸려고 했던 걸까요? 어쩌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가축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않고 내놓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놓고 나눈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렸던 걸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서운하지만 얼마를 감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짓말하여서 영원히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서원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해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깨트립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뭔가 드리고 싶어서 한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분위기와 어떤 사람에 휩쓸려서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언가 드리고 싶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누군가는 이것을 드려서 나도 드려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너가 참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선하며 약속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발견함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약속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부로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해서 정말 주님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 앞에 서원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드릴 때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하고 하나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믿음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약속하며 서원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소원과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들해져 가는 것, 기대가 없는 것, 허무해져 가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뜨리고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나의 삶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리고 사람에 휩쓸리고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깨뜨림을 통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토로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